일어난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초막절을 크게 지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예루살렘의 회복, 재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죠. 성벽 공사가 외적인 어떤 요새 말로 하드웨어라고 하죠. 그런 틀을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고 재건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모임, 이 회집, 이것은 내적인 어떤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 참으로 진정으로 일어나게 된 어떤 내적 회복의 모습, 재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적 신앙의 회복, 우리가 흔히 그렇게 좋아하는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회복을 원하셨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참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사건이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과 재건과 부흥의 모습이 뭔가 내적인, 물론 이제 외적으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벽도 재건했고 성전도 지었고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담아낼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적인 회복이 중요한 거죠. 이게 뭔가? 첫째로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게 사실은 굉장히 이 사실이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모였는가, 어떻게 해서 모였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어디에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렇게 모인 적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모임은 되게 특이합니다. 어떤 점에서 특이한가?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자주 모였죠. 미스바 각성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모임은 어떤 점에서 특이한가?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모임은 항상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모여라.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사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모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이제 백성들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모여들긴 하지만 대개는 어떤 시급한 일, 비급한 일, 어떤 위기가 처했다거나 적군이 쳐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거나 재앙이 닥쳤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모여들 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소집 명령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당장 시급한 뭔가 위급한 상황이 필요해서 이게 있어서 모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오늘의 모임은 그렇잖아요. 이들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기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청이 있어서 모이는 거예요. 어떤 요청이냐?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모여서 청합니다. 이 점에서 굉장히 다르죠. 예사롭지 않은 모임이에요. 지금까지 모였던 이스라엘 회집 가운데 우리가 깨달았던 이런 보아왔던 그런 모임이나 회집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모임을 보고 있죠. 우리 지금 모여야 된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위에서부터 소집 명령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 모여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 율법책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싶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싶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에스라를 불러다가 초청에다가 말씀을 듣게 합니다.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보죠.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이런 회집이 없었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부흥의 시작입니다. 순수하게 말씀이 듣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강제가 아니고 누가 동원해서 소집 명령을 내려서 다 끌어 모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겠다. 말씀을 깨달아야겠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싶다. 라고 스스로 제발로 자원해서 나와서 말씀을 청하여 듣는 것. 이제 사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사경이 아니라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청하는 것. 이게 사실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정말 지금 재건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벽 공사가 진짜 건물만 지은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무너진 어떤 신앙들을 정말 제대로 수축해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첫째 차이입니다. 그들이 와서 다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모든 여호와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들이 다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다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부 다 아멘. 율법을 깨닫게 하죠. 깨닫게 하는데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사경회가 진행이 됩니다. 성경 공부가 진행이 돼요.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 이들이 다 말씀을 들을 때 전부 다 아멘 아멘 화답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 백성들이 9절에 보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진심으로 말씀 듣고 싶어서 모여들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다 울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죄악들이 생각이 났고 하나님 슬프시게 했던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났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정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봤는가. 그동안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왜 황폐되었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때문에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울었어요. 놀랍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일을 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분기에서 설교사를 돌로 치는 사건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웁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사무쳐서 깨달아져서 다 울게 되죠.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에스라들이 그들을 또 위로하죠. 울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오늘은 성일이니까 마침 또 이때가 초막절로 이어지는 그 앞절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쉬어라. 그러니까 이들이 다 가서 또 그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너희 재앙을 물러가게 하셨다. 너희에게 큰 복을 내리실 거다. 내년에 풍년이 들 거다.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 말씀 때문에 말씀 듣고 싶어서 모였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에 마음이 애통했고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애통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 그걸 기쁨으로 삼았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다.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서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놀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무슨 이래서 이렇게 열심히 모였더니 정말 다 끌어모아서 박박 모아서 다 모여가지고 통성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뭘 줘서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말씀 때문에 모이고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웃고 이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다 행복해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 이 자체가 사실은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고 재건이고 부흥이다. 우리가 꿈꿔야 될 자꾸 성경에서 용어를 갖다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용어와 다른 의미로 많이 씁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그 용어들을 갖다 쓰는데 여기 자꾸 변질식 본인의 생각을 투입해서 많이 쓰죠. 비전이라고 하는 게 되게는 자신의 욕심과 야심이 투여한 것을 비전이라고 포장하고 싶고
부흥이라고 할 때 어떤 숫자적인 외적인 또 외모 그런 하나님의 의뢰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면 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모양의 부흥의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원하시는 부흥은 이와 같은 거죠. 이런 회복, 이런 재건, 이런 부흥. 성경이 말하는 재건과 회복과 부흥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소망과 꿈이 되고 또 우리의 또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에스라를 청하여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다 울며 통회하였습니다. 또 그를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자신들의 힘인 것을 깨닫고 모두가 다 행복하였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셨던 예루살렘 재건 역사의 모습이요 본질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스스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앞에서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가 일궈내야 될 내적인 부흥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소원이요 비전이요 추구하는 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4장 1절 부르시고 주님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